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떨리던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5절 그리고 26절 이 두 구절인데,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나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여.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우리가 봤듯이 지금 요셉이 자기가 누군지를 형제들에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간에 아주 극적인 해후가 있었던 거죠. 그들 사이에 해결되지 못했던 갈등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 가운데서 그 오랜 동안의 그 갈등을 풀고 화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인 건데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이 왕궁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애굽 온 궁궐에 다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온 신하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이야기는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바로가 지금 뭐라고 했느냐면은 명하기를 애굽 온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애굽으로 요셉의 온 가족들을 데려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귀인들이나 타는 이 수레를 내주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온 애굽 땅이 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내주겠다고 그런 호의를 지금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부터 큰 수레의 행렬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그 수레를 타고서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서 이제 있었던 일이 무언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있은 일을 일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야곱이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자기가 잃었던 가장 사랑하던 그 아들, 어릴 때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요셉이 무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기지 못할 그런 소식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의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어 와서 이 구절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특별하지 않게 늘 아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읽고 있지만, 여러분, 이 소식을 이 본문 이 한복판에서 실제로 처음 들은 야곱은 어땠겠습니까? 야곱에게 과연 이 소식이 믿겨졌겠는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소식인 거죠. 그래서 그랬던 이 야곱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해주고 있느냐면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당연하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것만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근데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도 아닌데 지금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그 애굽의 권력 순위 제 2위 총리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게 믿겨지지 않아서 야곱은 어리둥절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참 이 구절 읽는 동안에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다른 어떤 구절들보다도 선명히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스케일은 이 정도인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야곱에게 그간에 왜 기도가 없었겠습니까? 예. 요셉을 잃은 이후로부터 이 야곱에게는 그 요셉을 두고 하는 기도가 아마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요셉을 두고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야비인 야곱에게 있었겠냐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닥 열심을 내지 못하던 우리가 자식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간절하고 애가 탑니까?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수없는 기도가 올려졌겠죠. 근데 그간 올렸던 그 어떤 기도도 지금 자기 귀로 듣고 있는, 이런 일을 구해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지금 당장에 자기의 다른 아들들로부터 이 요셉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 그간에 어떤 기도를 했다고 해서 지금 있었던 일을 구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구해본 적 없는 일이 지금 실제로 현실로 일어난 것을 들었기에 어리둥절한 거죠.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 어떤 기도도 이런 기도가 없었을 거예요. 온갖 소원을 다 아뢰었어도요, 그 어떤 소원으로도 이런 일을 바라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일은 뭐냐? 그 모든 걸 다 뛰어넘는 일이었던 거죠. 그의 생각을 뛰어넘고 심지어 그의 상상도 뛰어넘고 그 어떤 기도로도 자기가 담아본 적 없는 일을 지금 현실로 그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안이 벙벙한 채로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더 실감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를 그저 어리둥절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더 새삼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그런 소원을 좀 가져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으로 가졌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어리둥절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게 해주십시오. 정말 목사로서 사역을 이제 목회를 해나가면서 무언가 설명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저는 정말 설명하지 못할 일이 많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일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아낼 수도 없고 상상을 펼쳐봐도 다 안 되고, 그러니 말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로는 되질 않는 거죠. 정말로 잘 설명하는 목사 되기보다도 정말 어떻게도 설명 안 되는 일이 많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리둥절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는 정말 믿기지 않아서 어리둥절한 일이 많은, 어안이 벙벙해지고 뭐가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많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구절을 보면서 여기 여러분 이 야곱의 일평생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우리보다 얼마나 더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와 같이 그가 어리둥절해서 설명 못할 그럴 지경에 이르렀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를 두고 질문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작으신 것이 아니시죠.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 작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아무리 크게 보고 그거보다는 더 클 것 같아서 훨씬 더 크게 본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근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그만큼을 가늠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오늘 있었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는데요, 정말로 그분이 이루신 일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냥 어리둥절해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고 또 많은, 특별히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 매일이 정말 그런 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